한자 성어로 표리부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표리부동,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표리부동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임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논쟁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부정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입술론 계명을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하지만 계명에서 멀도다 이와 같이,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죠. 고르반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잘못을 또한 지적하시죠.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분이 누군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주께서 진정으로 깨끗게 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 내용이에요.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이 높아가는 명성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파견되어서 옵니다. 먼 곳에서부터 와요. 근데 이들이 온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잡아 고발하고 죽이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분리주의자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만 의롭다고 여겼던 그런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보관하고 연구하고 가르쳤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인데, 이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왔다는 것은 서기관 중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이곳에 온 것이에요. 명성을 떨어뜨리고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전통에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더 관찰했다면 제자 중 몇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관찰했을 것이고, 예수님조차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분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렸던 전통에 사로잡혔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히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유와 넉넉함과 사랑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들이 행했던 것을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돌아오면은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돌아오면 더 물을 뿌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시장에서는 여러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고 부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행했던 것이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물을 뿌린다는 얘기는 또 저 깊이 생각해 보면 온몸을 전신을 물에 담궜다, 그러니까 목욕했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까지 행동했냐면요, 더 나가서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먹는 그릇까지 다 씻었어요. 왜냐하면 탈무드에 보면은 이 그릇들이 이방인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릇조차도 씻음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릇에 대한 정결 예식이 약 30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조상들로부터 온 그 전통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기겁한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기겁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발하죠. 5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자오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시비 일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바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행동했던 백성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마치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나 보세요. 다시 한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외식한다는 뜻이 아니라, 외식이라는 것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이들은 마음으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예요. 장로들의 전통, 정결규례를 열심히 지켰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외침이 마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결규례, 또 예배도 지키고 그렇지만 거기에 지키는 것에 열심히 있었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서는 멀 수 있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팽개치고 그 전통을 붙잡은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마음에서 멀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셔야 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에서 멀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이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온 그 전통을 지키고 자잘구레한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버렸다. 본질인 말씀을 놓치고 그 말씀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전통, 자잘구레한 전통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에요.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 일인데요.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근데 건축을 하고 나서 분쟁이 났어요. 분쟁이 나서 교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앞에 강대상의 카페트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할 것지 아니면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하자. 두 의견으로 나눠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두 의견을 나눠져서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다 마음이 상해서 흩어졌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워요. 의외로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뤄진 일들 보십시오.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자 고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분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느니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는 얘기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너희다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떤 전통이나 철학이나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샘물로 돌아가자. 이거를 의역하면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이에요. 종교개혁자의 외침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에요. 중세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전통에 사로잡혔고 미신적인 성례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멀리해서 교회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것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 그것은 바로 말씀을 멀리한 결과임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또 고르반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기나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권면했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소극적으로 어떻게 권장했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우리 지난번에도 잠시 살펴본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한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자식이 어떤 이익 때문에 사랑하거나 또 억지로 또 노예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모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세우신 그 부모 자체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보세요. 오늘날 이 부모 공경에서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를 저주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이 계명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재물, 헌물을 뜻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것이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그 물질이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고르반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쁜 경우도 생겼죠. 부모를 섬겨야 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다 써버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식들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 또한 피해간 것이에요. 아주 흉악한 악행이 담겨진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조상 랍비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받아서 그 전통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바로 5계명을 폐지하였다. 너희가 계명을 어겼다. 하나님 공경이 부모 공경보다 앞서다고 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은 큰 잘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현대판 고르반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참 와닿는데 마치 이런 것이죠.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신앙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하지 못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게 편리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이중성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교회 안의 행동과 교회 밖의 행동이 다른 것이에요. 신앙이란 이름을 가지고 누가 와도 상식인 것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신앙적인 의무를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건축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어떤 책임을 지거나 헌신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예수님의 그 태도,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 배움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고 행동이 너무나 달라서 세상이 우리를 이중성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이 5월달, 9월달엔 교회가 9월, 10월 때는 전도축제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도 이제 전도출실해서 이제 성도님은 이제 전도에서 왔어요. 근데 전도한 분이 오더니 경악을 했어요. 그러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한 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궁금해서 자초지종이 물어봐도 아무 말 안 해요. 결국 알아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이 전도를 받은 분이 교회 오자마자 성가대에서 섰는데 성가대 한 분이 자기를 동네에서 그렇게 무례히 대하고 괴롭혔던 자가 거기 서 있는 것이에요.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난 다니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형제들, 다툼이 있는 자들과 화해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이들은 놓친 게 뭡니까? 전통, 자기들의 어떤 의식,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계명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살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탐하지 않습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친 게 뭡니까? 조상들이 전통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이에요. 고르반, 하나님 말씀을 폐지한 것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요, 사람의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한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무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5절 16절의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본 것이에요. 이 고르본과 씻지 않은 손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음식물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음식은 깨끗한 것이다. 음식이 들어간 것은 육체적으로 어떤 약간의 영향력을 주지만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떤 마음이 변화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12가지 제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가지 제약을 보면 인간이 바로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목사님 저는 이 12가지 제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사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신입니다. 바로 사람의 제약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 행위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은 생각이에요. 세상의 죄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심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고기를 샀어요. 여름철에 고기를 샀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고기를 사서 그냥 놔뒀더니
고기가 썩었습니다. 그럼 고기가 썩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쁜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나옵니다. 썩은 물 때문에 고기가 썩은 것이 아니라 고기가 썩었기 때문에 썩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다. 그 악한 생각을 12가지로 기록함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누구냐면요, 사람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어떤 기사를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의 죄악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무엘 리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나쁜 사람, 살인자였습니다. 93명을 죽였어요. 93명을 죽였는데 93명 다 여성이었습니다. 힘없는 여성,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고 고아, 이런 사람들을 93명이나 죽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또 나쁜 사람이냐면 93명 죽였는데 53장의 여자 초상을 그렸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들, 마치 그때 죽인 것을 생각하면서 여자들의 얼굴을 그린 것이죠. 추억의 여행을 마치 떠난 양.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하나님 안 두렵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두렵지 않냐?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를 심도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 상실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상실한 마음이에요. 바로 인간이 이런 상실한 마음을 가졌다 이게요. 이런 죄인들이 손을 씻는다고 먹는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릇을 씻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손을 씻으면 위생적으로는 청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생각 속에 사는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될까? 사무엘 리틀이 93명을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93명을 죽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93명이 아니라 930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을 지독히 미워하고 지독히 죽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이게 죄악의 모습이죠. 이런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에 오염된 우리는 계량과 개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성결하다 말하지만 너희 위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 수많은 음란한 생각들, 방탕, 시기, 질투, 비방, 교만함, 우매함, 이 죄악들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 열심으로 해도 이 죄악을 씻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이에요. 어떤 도덕적인 열심으로 살려고 했어도 생각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죄악의 풍랑 가운데, 죄악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을 행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었듯이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처음 생명도, 처음 출생도 내 의지가 아닌 것처럼 두 번째 출생, 거듭남도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를 찾아와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스스로의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의 피는 언약의 피, 내 몸은 너를 위해 찢긴 나의 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신 것이에요.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기 훌륭한 부모님들, 자녀들을 참 다 잘 키우셨어요. 저도 이제 부모지만 자녀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뭘 해도 계속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이 자녀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우리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보혈로 씻으셨습니다.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해도요,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씻겨지지 않아요.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마치 구정물이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구정물이 가라앉을 때 막대기 가지고 쭉 한번 휘두르면 어떻게 되냐면 구정물이 막 오물들이 올라와요. 죄가 다시 내 마음에 가득 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나가고 밖에 있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도 강했고 너무너무 열심히 모든 걸 해봤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생각이 온통 음탕한 것,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자신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마치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너 죄 때문에 창에 찔렸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였다. 용서하였노라. 여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제 끝날 때가 돼가나 봐요. 이제 아주 좀 10분 남았는데 보세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까? 말할 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과 세상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예수 나의 치료자,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심적인 장애 있는 자들도 예수께서 다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평생 마음이 상해서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생활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도 계세요. 왜 그런가? 우리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란 프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충격입니다. 아니 아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이가 개성을 지르고 막 엄마 아빠를 때리고 폭력적이고 어떻게 아이가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아이가 상처가 쌓였기 때문에 아이답지 못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처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바로 우리들의 입과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나쁜 말
악한 말 때문에 아이가 치명적인 불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 나쁜 말 때문에 주변의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정신적으로, 치명적으로 불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입과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나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소외받은 자들을 찾아가서 보듬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율납되기를 바란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근데 이 죄악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어떤 종교적인 수행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 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한숨과 탄식과 소외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